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은혜의 새벽이 밝아오다라는 주제로 아주 긴 여행이라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사실을 안 헤롯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아이가 난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이를 속여서 안 것을 알고 아주 분노하면서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 그 당시 베들레헴이 한 1000여 명 조금 못 되는, 아무리 커도 1000명이 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남자 아이를 살해하라,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이 명령 후에 베들레헴의 모습이 오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산고 중에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는 죽게 되는데 이 아이, 이 손에 안은 아들을 보면서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는 아이에게 라헬이 이름을 붙여주죠. 베노니라는 이름,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중에 남편이었던 야곱이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서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 된 것이죠.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엄마의 슬픔,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약 1000년 예레미야 선지자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똑같은 슬픔을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 흘렸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똑같이 슬피 울며 노래하는 것이었죠. 오늘 마태복음은 예레미야가 울었던 그 구절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달랐죠. 이 북이스라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마태가 살았던 시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그 일들은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언약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슬픔을 노래했다면 헤롯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자마자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 일상 때문에 낙담하고 한심을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하와이에서 목회한 목사님과 함께 잠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은 미국의 동부, 오늘처럼 아주 추운 날, 이 춥고도 아주 눈이 많은 그런 도시여서 이 추위가 참 싫었는데
그 목사님은 하와이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미국 사람들도 지상의 낙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지상 낙원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손사래를 하시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사는 곳이라 똑같은 어려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연 경관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하와이는 오래 전부터 원주민들과 백인 또 여러 인종이 함께 살면서 인종 갈등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 주 가운데 이 하와이 맞벌이율이 제일 높대요. 저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혼자서 일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부부가 같이 일해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맞벌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는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또 하나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미국의 전역 가운데 하와이 주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하와이는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들, 마약, 알코올, 총기 사고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러고도 천국이에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화면에서 잠깐 보여주는 것과 실상 그곳에서 사는 것은 엄연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베들레헴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목자들이 와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이께 경배합니다. 또 먼 곳에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향유와 물악과 가진 예물을 드리면서 주 앞에 나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여러분, 성탄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마태는 이 그림 위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바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비극 중의 비극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영문도 모른 채 헤롯이 보낸 군사들의 칼에 찔린 아이들의 피가 넘쳐났습니다. 거리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곡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힘과 폭력을 사용하는 세상 권력 헤롯의 힘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은 이 땅에 있는 아기 예수를 위험에까지 처하게 한 사탄의 힘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시게 되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마리아와 요셉과도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은 결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절망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인생의 고통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우리와 떠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닥터 필립 아일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라는 아프리카 나이베리아 출신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당시에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우리가 요즘에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정신없이 지내서 이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별로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2014년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창궐해서 전 세계가 잠시 공포에 떨었던 그 해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에볼라가 점점 확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서 아프리카를 탈출하고 있었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은 끝까지 그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에볼라는 잦은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면서 심한 탈수 현상을 겪고 결국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었는데,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이 환자를 끝까지 옆에서 함께 간호하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더러워진 침대에 시트를 갈아주면서 끝까지 함께한 이 의사를 보면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옷이 더럽고 이미 심하게 감염된 그 환자 옆에서 끝까지 남아서 깨끗이 몸을 씻겨주고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 침대에 그 환자를 눕히셨던 그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환자들은 죽음이 넘나드는 사선에서도 끝까지 자신들과 함께하는 의사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사륙과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 이집트까지의 거리는 남쪽으로 한 65km 정도 됩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일주일 이내 갈 수 있는 만한 그런 거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모들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을 오직 마태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 중에서도 오직 이 마태복음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마태가 굳이 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다시 갈릴리로 또 다시 나사렛으로 정착하는 이 기나긴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적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치 그 오래전에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다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애굽, 이집트는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이 애굽을 빼고는 창세기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성이 되지 않죠.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로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자 이제 야곱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를 죽이라. 오늘 헤롯이 했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내리죠.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라는 끔찍한 영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한 가정의 아이가 몰래 나일강에 뛰어보냈는데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고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바로 공주의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자기도 똑같은 저 히브리인들과 같은 노예다라는 것을 깨닫고 히브리 노예로 일었던 애굽의 그 자기의 동족들을 구해서 애굽으로부터 out of Egypt 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이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냈다면 이제 예수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모세처럼 애굽을 떠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 받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의 가정은 새로운 영적인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고향이, 그들의 집이 고향에 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들에게 들린 소식은 반갑지 않은 얘기였죠.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잔혹한 살인자 헤롯 대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아켈라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 이양 과정에서 아켈라오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3,000명이나 학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이상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죠. 후에 아켈라오는 그의 거친 성품과 잦은 정치적인 마찰로 인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폐위되기까지 이릅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인지 더 북쪽인 갈릴리 땅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사해가 중심에 있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길게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가 한 170km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지금 애굽의 국경지대부터 나사렛까지 가니까 베들레헴을 거쳐서 나사렛까지 가는데 거의 한 3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고향을 떠나서 훨씬 더 북쪽인 나사렛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정착한 것일까?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떻게 예언의 선치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참고로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마태가 이는 예언한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 알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그럴 리가 결코 없죠. 마태는 무엇 때문에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말놀이, 또 발음이 비슷한 것을 서로 연관시켜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이런 말놀이에 아주 능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이죠. 나사렛 발음과 가장 비슷한 히브리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어떻게 돼 있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 가지라는 히브리 말이 네스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스터, 바로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린 다윗의 후손이고 이 이새의 한 가지에서 나사렛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 네스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의 또 다른 의미,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 좋은 동네의 대명사가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미지였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동네야.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배계급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도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사렛 출신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사렛은 추하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이 사는 버려진 자들의 동네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사렛에 볼품없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대림절은 깊은 죄와 절망, 어둠에서 은혜의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어둠과 절망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둠 방 우리의 길을 밝혀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헤롯의 칼을 피해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다가올 성탄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 중에 생명의 빛 되어 주셔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에 이르는 긴 여정 가운데도 마리아와 요셉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내 삶에도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에도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